오늘은 미가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땅에 오실 새 목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악의 시련과 절망에 처했을 때 이제 새 목자가 되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온다는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미가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목자가 오시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새 목자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평화롭게 목양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철저히 물리쳐 주실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새 목자 메시아가 오시기 전의 상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 새 목자가 탄생할 이 탄생지는 어느 곳인가, 도대체 이 새 목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의 통치와 그 다음에는 이 사역은 어떤 것인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군대에 따라 이제 너는 모여라.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였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칠 것이다. 군대에 따라 이제 너는 모여라 그랬는데, 여기 군대의 딸, 우리 개혁 성경에 있는 대로 이 딸 군대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였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방의 이 강대국이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또 이스라엘의 재판관인 이 이스라엘의 왕, 이 왕을 제압하고 체포해서 극한 모욕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전 약 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당시에 예언한 이 미가 선지자가 볼 때, 이 범죄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값으로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고, 그 잡혀가기 전에 유다의 최후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 이 적군 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눈알이 뽑히고 이 쇠사슬에 매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 비참함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어두운 그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지나서 이 어두운 터널의 역사를 지나 먼 훗날 광명의 새빛과 같이 새로운 목자이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야말로 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친절하고 온화함으로 또 풍성한 꼴로 먹이시며 목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을 원수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 새 목자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는 어딘가,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메시아, 새 목자이신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는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 새 목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단 말. 이 구약의 선지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당시의 그 역사적인 정황과 성취가 단기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새로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단 말. 가령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의 선지자이지만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 처녀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그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목자 되시는 메시아께서는 이 유다 땅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다가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궁에 들렸을 때 이 화가 나니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그 새로운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알아보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바로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그들도 확인했단 말.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라고 한 것 보면 아주 작은 촌락이란 말. 요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실제로 행정상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인데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대사관도 거리로 옮기겠다고 하니까 이 중동의 무슬림권에서는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트럼프가 드디어 지옥의 문을 열었다 할 만큼 아주 충격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들도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장차 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 세상은 종말전쟁이 되고 핵전쟁이 될 것인데 과연 그 화약고가 어디겠는가? 한반도겠는가? 아니면 중동의 그 이스라엘 지역이겠는가? 아마 이 중동일 가능성이 이 성경적 예언으로 볼 때는 더 많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고, 이 베들레헴 땅은 예루살렘에서 약 남동쪽으로 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주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천한 자를 높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택하셔서 영화롭게 아주 변화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 베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 이 말은 빵 혹은 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란 뜻은 빵집 혹은 떡집, 그런 의미가 있죠. 베텔 하면은 베치 역시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죠. 이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이 우리의 이 생명의 빵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했다는 것은 이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요. 자신의 이 몸과, 즉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셔서 만고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말. 거기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48절 이하도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여러분, 떡집에서 떡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우리 저 고속버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경부 고속도로 오른편에 병점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병점. 이 병점이 바로 떡병자의 무슨 집점자인가요? 떡집이란 뜻이죠. 병점이란 말이. 아마 이 아랫역에서 사람들이 한양에 고시 치러 왔다가 거기 들려서 떡을 사 먹은 모양이에요.
참 좋은 이름 같아요. 병점. 바로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이란 말.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죽지도 않겠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의 이 빵은 곧 내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떡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렇게 아주 제자들이 헷갈리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속죄 신앙을 가지라는 말인데, 바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우리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즉 그의 살이 찢기시고 그가 피를 흘리신 것은 한 의인의 의로운 죽음 정도가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고 심판당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진실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믿는 그에게 죄 사함 곧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이쪽 동네는 잘 안 따라서는 경향이 있어. 상당히 무게 있는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식인 정도 아니고 말이요, 무슨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겠냐는 말이에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건 믿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믿습니다. 뭘 믿냐는 말이야.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게 바로 먹는 것이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회식을 참여할 때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떡집에서 당연히 생명의 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인류를 구원할 이 세목자이신 메시아는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세목자 메시아는 결코 왕이 거하는 화려한 왕궁에서 출생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거하는 성전에서 탄생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목축업하는 한가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었는데 이건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아무리 아무 보잘것없어도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과 같은 작은 도시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면 아름다운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무리 천한 도시, 천한 마을이라 할지라도 그 동네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면 밝아지고 명랑해지고 아름다운 곳이 된단 말. 예수 믿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아름다워집니다. 네. 여자분들은 다들 아름다워지는 것이 꿈 아닙니까? 목사님 나는 포기했어요. 포기했어도 연세 드신 분들도 립스틱은 바르더라고. 차라리 안 바르면 더 좋을 건데 그래도 바르더라. 본능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싶은 게 우리 여성 동지들의 심리 아닐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천국이 되면 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얼굴 표정으로 다 나타난단 말. 그래서 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예수 믿고 정말 이 천국 생활하면 그 모습이 모두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게 뭐 참 천한 시골 마을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그게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그야말로 성지 순례의 아주 단골 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는단 말이에요. 아마 금년 성탄절에도 아주 요란할 것 같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다음에 예수님의 가정이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마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아주 사망과 흑암의 땅과 같이 버려진 땅인데, 문제는 그 광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게 되니까 그 흑암의 땅이 아주 아름다워지고 밝아진 거예요. 거기서 우리 주님은 그 흑암의 땅에서 이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불러냈습니다. 이 사망과 흑암의 땅, 정말 슬픔과 절망 가운데 처한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참으로 새로운 세상,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사람 취급해가지고, 즉 베들레헴을 의인화해서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 쇠목자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다스릴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근원은 태고적, 그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영원부터이다 그랬는데, 이 태고적이라는 말은 오래전에를 의미합니다. 태초, 구약에는 태초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하는 이 태초는 영원한 태초를 가리킵니다. 우리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도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하자면 창조의 시작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을 가리키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 태초는 태고적이라고 하는 건 영원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부터 2017년 전에 이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삼위 하나님으로 이 계셨음을, 즉 예수님의 그 선제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예,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인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자신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 이전에도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그의 이 근원이 태고적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말씀으로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곧 우리는 성탄절로 지키는, 물론 12월 25일이 꼭 성탄절 정확합니까? 저한테 이렇게 따져 물면 그걸 왜 묻냐고 제가 반문할 거라고.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소위 동방정교, 이스턴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동방정교에서는 성탄절을 아마 1월 6일인지 7일인지 그렇게 지켜요. 1월 넘어서. 우리는 25일 날 지킨다. 그 날짜 가지고 개신교회는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한 정확한 날짜가 아닌데 잘못됐다고 만약에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안상홍 증인회, 즉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이단자일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 중요한 개념이 아니란 말. 아무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선제해 계셨다는 거, 영원 전부터.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장소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고 이스라엘 다스릴 영원한 통치자로 오셨다는. 자, 마지막 한 가지 결론적인 요점은 이 세목자 메시아의 사역과 통치인데요. 3절 이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그냥 버려둘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 곧 여호와 그의 하나님 이름을 이음으로 서서 꼴을 먹이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평안히 거할 것이니 이제 땅끝에까지 그가 크게 될 것이다. 예, 여기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그냥 버려둘 것이다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새 목자가 탄생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상태로 세상에 내버려 두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즉 소위 이스라엘의 순환기를 거친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라는 말. 그러니까 장차 오실 지금 새 목자 메시아는 700년 후에 도래해서 소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고유다에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갔고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시련도 이 중간에 성취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새 목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전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그대로 이 세상에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값으로 이 해산의 수고 같은 고난 가운데 붙여졌는데,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멸망해서 바벨로니아의 포로 잡혀가 압박과 서름을 당할 것이지만, 이제 장차 새 목자이신 메시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민이랄지라도 이렇게 환난 가운데 내버려두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영접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역경 가운데서 심지어는 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인생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은 그야말로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어디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야말로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었죠. 참된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제 모든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라도 이렇게 종종 우리를 환난 가운데 방치하고 내버려 줄 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때때로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둘 때도 있다는, 그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성도가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사단의 용단 폭격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단에게 결국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거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단에 대항하여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고 이제 이 만왕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승리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확신 가운데는 언제나 승리의 확신이어야 돼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무기를 삼고 이 대적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이시오. 그러므로 그 어떤 마귀의 이 졸병들의 낭령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 되시니까 그분을 모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그냥 버리들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후는 바로 새 목자이신 메시아가 탄생한 후를 가리키는데 이 유다 백성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새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이제 신령한 이스라엘의 구원운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새 목자이신 예수님을 세우신 것은 뭐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을 제한 모든 민족을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온 인류, 온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먼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민족을 하나 선택했는데 그 선택된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언약도 체결하고 율법도 주시고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저들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저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죄값으로 유다 나라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국권을 상실하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갑자기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구소련이나 미국이나 이들이 다 소위 시오니즘이라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기차에 전부 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조를 건설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중요한 징조라고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국에서 들어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소위 메시아닉 주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죽이고 배척했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먼저 읽어주시죠.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상반절까지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밀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보내신 새 목자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 70년에 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멸시천대와 압박과 죽임을 당하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2차 대전 당시에는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독일의 히틀러에게 잔인하게 다 살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마지막 날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성취.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가장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즉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 저는 단연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중국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껍데기만 공산주의고 수많은 지하교회와 삼자교회를 포함해서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요.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 복음이 중국의 천산산맥을 건너면서 우즈벡과 까작 중동 지역을 거쳐서 마지막에 최후의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이제 예루살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이제 예수님이 빰빠라밤 하고 나팔을 불고 아마 재림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믿으세요? 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의 승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적당한 위로와 평강을 추구하고 기복주의에 취득해 있다면 그건 뭐 절간에 앉아서 돌을 닦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이 찢겨진 나의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실 새 목자 메시아에게 부여된 그 위대한 사역 한 두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 곧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꼴을 먹이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평안히 거할 것이니 이제 땅 끝까지 가서 그가 크게 될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 곧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꼴을 먹이실 것이다. 그가 꼴을 먹일 것이다. 여러분이 목자라는 건 목동과 같은데 꼴을 먹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위대한 새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상처받은 자들, 심령에 곤고한 자들, 이 세상에 돈도 많고 권력도 향수했지만 심령이 뻥 뚫려서 정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 택한 백성들의 가슴에 복음을 성령으로 증거해서 저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저들이 정말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행복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참된 평안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정말 불택자이든지 아니 아직 연약한 육적 상태에 빠져 있는 자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정말 구도자적 심정으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이는 참된 평안도 만족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위대한 새 목자로서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고 정말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사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평안을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바울은
그가 보낸 여러 서신들 가운데 교회들마다 그 편지 서문에 반드시 그 인사, greetings라고 하는 인사말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예수 믿는 자의 평안은 특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 영적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어디 가서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런 평안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이 땅에 오실 새 목자 메시아의 탄생지가 어디이며 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의 사역과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 이 장사 잘해보려고, 돈 많이 벌어보려고, 아니 자신의 쾌락과 유의의 시간과 계기로 삼지만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 불안과 공포,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